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죠? 여러분 뒤에 물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탈수 증상이나 힘들지 않으시게 물 계속 드셔도 돼요. 설교나 예배 때 물 드셔도 되니까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마태복음 6장 본문 가지고서요. 주기도문 내용 가지고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을 합니다. 주제는요.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뭔가 의무에 가깝지 기쁨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게 기도에 대한 이미지 인상 아닙니까? 근데 부디 바라기는요. 이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의무를 넘어 기쁨이 될 수 있구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동안 기도를 오해했다. 그동안 기도를 오해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종교 생각해 보니 불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시면 아주 큰 원불당 하나가 있죠. 원불교도 있을 것이고 또 천주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많이 듣는 종교 중에 하나는요.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마다 공통점 한 가지씩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각 종교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를 수 있고 기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다라는 점은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8월 한 달 동안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각 종교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한번 이 기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것 역시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항에서 기도를 하던 무슬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무슬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교도들이 그 무슬림들이 공항에서요. 딱 돗자리 깔고 그 메카를 향해 성지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 그게 기도하면 떠오르는 어떤 제 안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또 드라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 깊은 밤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그 나무 밑 아래서 남편과 그 집안의 중요한 사람을 위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막 그 물 하나 떠놓고 막 간절하게 비는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그 그림이 저에게 떠오르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이미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 기도에는 저렇게 정성이 필요하구나. 기도의 정성을 드릴 때 그 신이 그 바람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기도이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무엇이다? 감천이다. 예, 다 아시죠? 말씀 못하시는 분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좀 배우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정리해 둔 말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두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아마도 모든 분들이 각자 다양하게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이면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너의 정성이 있을 때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야 라는 이 생각,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렇게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당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 주세요. 그 기도를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지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7절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5절과 7절을 통해서요 당시 그들이 기도하면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면 떠올렸던 기도에 대한 오해는요 아주 재미있게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의미 없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채워야 정성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5분 한 기도가 있고 1시간 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체질적으로 5분 한 기도가 더 효력 있어 보입니까? 1시간 한 기도가 더 효력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1시간 한 기도라고 모두가 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계속함으로써 무엇이 채워집니까? 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길어집니다. 긴 기도는 무엇이 드려진 것입니까? 정성이 드려진 것이죠. 그들이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한 이유는요.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요, 기도를 할 때 모두가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두가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많은 사람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정성을 자신이 얼마나 쏟는지를 남들에게 보이며 그 모습을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5절과 7절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의 그 생각이 기도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쉽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에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제 안에 경험하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하냐면, 평소 만약에 1시간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만 기도하게 된다면 마음 한편이 찝찝해집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왜 10분밖에 오늘은 못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들 1시간씩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다들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1시간씩 기도하다가 그날이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하던 게 난데 5분, 10분밖에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 찝찝하느냐 하냐면 기도에 정성이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비단 저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기도를 할 때 나의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평소 기도를 하던 시간보다 짧게 기도했을 때 과연 이 기도가 효력이 있는 기도일까?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거나 찝찝한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셨더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신데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성이야, 정성만이 전부야 라고 기도를 오해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기도를 떠올릴 때 밀린 숙제와 같이 버겁다라는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은요, 시간 안에 녹아져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물을 떠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루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성은 시간 안에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0일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100일은 해야죠. 뭐 50단위로 끊어지는 정도는 해야죠. 그죠? 1년 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1년을 365일을 한결같이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간절히 빌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은 이루어질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축적되느냐의 여부를 따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성에 기반을 둔 기도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부담만 남습니다. 그 기도에는 고생만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정성을 갖다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정성을 기반 삼아 단 하루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우리 중에 기도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요, 장담합니다. 혹시 나는 다르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성을 기반 삼아 단 하루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각하면 미루고 미룬 방학 숙제와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내가 무슨 받을 복이 있겠어, 이렇게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부담이 느껴지거나 내가 언제 기도했다고, 내가 이제라도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우리도 모르게 기도에는 정성이 핵심이야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정성을 많이 쏟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슨 말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에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 처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정성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그 다음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리의 형편에 관심과 마음을 두시는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8절에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요, 골방의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두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기반이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기도는요, 기도의 기반이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정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성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친한 관계가 아니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부모님이 계시죠. 또는 자녀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절대 정성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나의 정성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나의 정성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 삶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흔하게는요. 여러분 어떤 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누군가의 정성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자녀가 정성을 보인 만큼 부모 노릇을 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의 정성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물론 가끔 서로의 정성을 보며 생일 같은 때 서로의 정성을 보며 기쁨을 누리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일 때 선물 안 줬다고, 그런 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정성이 아니죠. 여러분 저에게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에게 보이는 정성은요, 제가 다른 아들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봐요. 우리 최원 집사님께서 보이는 효성을 보면 제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원 형제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들로서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정성을 넘어선 관계라는 것을 매번 부모님이 정성에 기반하지 않고 관계에 기반해 저를 대해 주실 때마다 느끼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정성을 기준으로 제 자녀를 평가한다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아시니까 제 자녀들을, 여러분 제 아들 둘은요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치면 이 친구들은 저에게 플러스의 정성을 보이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극 마이너스에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제 아들 둘의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부를 가지고 제 아들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끊어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절대 정성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정성의 여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누가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정성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죠? 그것처럼 기도도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기도라는 것은 너희들의 정성에 기반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자녀에게 안겨주듯이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게 바로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내 정성에 기반해서 내 정성의 뿌리를 내려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내가 쌓은 정성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때문에 내가 쌓은 정성이 없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매번의 그 기도 있잖아요. 정말 별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설령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설령 1년을 쉬었다 하더라도, 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분께 기도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들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절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고역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을 꽉꽉 채워내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것이 절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성보다도 더 큰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기반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만큼만, 우리의 정성만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 그 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도한 것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을 증명 삼아 제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이 간혹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노래 좀 듣고 이어갈게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좋네요, 노래가. 네, 흥에 맞춰서 막 움찔움찔 할 뻔했어요. 여러분, 농담이고, 여러분, 저희 삶을 통해 보았을 때 기도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 어떻게 했냐고 늘 묻습니다, 청년들이. 그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미안하게도, 청년들에게 미안하게도 배우자를 위해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더 나아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배우자와 달리 조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낳고 보니까 기도한 것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과장해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요, 어떻게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것만 받았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우리가 정성을 들인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요, 고되다, 눌린다, 해야 된다, 이런 숙제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요, 바로 기도를 생각할 때 평안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정성에 기반한다면 정성이 없는 기도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은 탈이 날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것만 빼고 이걸 기도 안 했더니 제 삶에 이런 우환이 왔네요. 아우, 그걸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더니 이런 사단이 났네요. 이런 탈이 났네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며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주시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도가 짐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밀린 숙제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숙제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어두운 표정이셔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밀린 숙제와 같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 기도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과 태도에 있어서 조금 서툴더라도 용납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고, 힘들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 우리를 바득바득 갈아 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만큼은 인정받지 않아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정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라는 이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짓는 기도의 길까지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허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어야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정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거나 우리의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정성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요, 자녀의 기도로 들으시고 받으시며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길을 여셨으며 기도의 이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정성 안에서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언제든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개판 같더라도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너의 정성이 없이도 신이 받아준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얼마든지 간에 그 외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